예, 우리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날씨를 보니까 이렇게 인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무더위가 더 아주 강할 거라고 지금 37도까지 우리 이 지역이 올라갈 거라 예보가 되어 있는데 한 주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사실 제가 보통 설교 제목을 성경 구절 중에서 그날 주제와 좀 맞는 부분을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말씀의 주제 자체를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다 같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다르더라고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배경 중에서 한 목사님의 말씀이 또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예. 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 복음이다. 자, 여러분 보통 이력서 쓰실 때 종교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뭐라고 쓰시죠? 예, 기독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 혹시 다르게 대답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무교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 진짜 그런 분이 계시대요. 예, 이제 탐색을 하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데 종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목사님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정말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요? 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생활은 무엇이고 또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답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차이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 끝부분과 같이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라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이때 죽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낙심, 죽고 싶다라는 체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쳐서 낙심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은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100%다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낙심을 넘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2절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아멘. 여기서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과거에 의롭게 행동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이번에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악하게 살았던 악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자,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악하게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비록 그가 이전에 악하게 살았지만 지금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걸린 걸까요? 10절 말씀 중간에 있는 것처럼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또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했던 일들을 봐서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 이해가 안 되고 주저앉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사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좀 공정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럼 교회도 안 다니고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비슷한 생각 해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네, 몇 분이 지금 동의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또 함께 묵상을 해봐야 될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용실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갈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그래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예전에 그 미용실에 10번을 가서 스티커 10개를 받으면 한 번은 공짜로 잘라주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는 예전에 포도송이 같은 종이를 나눠주고 스티커를 채우면 계란 한 판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또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보상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식과 생각을 그대로 신앙생활로 가져오게 되면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요, 어느 날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예배 정말 잘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잘 해석이 안 되었던 경험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중간부터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그럼 기뻐하는, 그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요? 악인이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악인과 의인을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판단한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고 그동안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돌이키게만 해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니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요? 그동안 네가 행했던 모든 악들,
그렇게 악한 일들 많이 했지만 지금 돌이켰으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언제든 악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았던 공로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불평의 원인이 됐습니다. 저 사람들 악하게 살았는데 왜 구원해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감격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현재 악한 길에 서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은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얼마나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 생활이라는 말은 믿음의 내용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교 생활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동기가 된다는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제 그런 두려움이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선 안심은 됩니다. 벌은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이요? 공로의식.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그래도 꽤 해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더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챙겨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봉사와 헌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네,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될 사은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또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기억하다 보니 내 모습에도 집중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도 집중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생각하니 누가 더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적게 한 사람은 믿음 안 좋은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 벌 받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의무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 기쁜 소식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이 동기에 따라서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부부는 두려움 때문에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는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가 다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자, 종교생활을 하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나 섬기는 모습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섬기는 모습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 종교생활의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지만 신앙생활의 경우에는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죄인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넉넉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겉모습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 계신가요? 지금 혹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종교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느냐는 그 모습이, 그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생활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먼저 고난이 왔을 때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과 신앙 생활을 했던 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냐고 생각하며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요,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분명 이 고난 너머에 무언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상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미건조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신앙생활의 길로 변화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